신앙은 믿음을 넘어서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신앙은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라.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비밀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벌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소개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주인이 처음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도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화학식을 배우니까 물이 알코올로 바뀔 때 없던 탄소가 생기잖아요. H2O, 물, 화학식이 알코올, C2H5OH, 없던 탄소가 생기니까 이 화학식하고 안 맞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질량도 변화되어질 수 있지만 질량의 총합이 변하지 않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질량 보존의 법칙과는 맞지 않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물 위에 걸으신 것도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지요.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질 수 없는 법칙, 누군가에 의해 깨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 기록이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에 법칙을 깨실 수 있는, 기적을 일구어 내실 수 있는 분인 거지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충분히 믿어지는 기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각 지식, 각 법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랍지만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랍지만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처럼 변해온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표적, 사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칭하는 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앞으로 예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지요. 정결 예식을 위해 항아리에 담긴 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씻어내는 행위, 절차, 결례 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 예식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무슨 용도의 물이냐 하면 손 씻고 버려질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버려지고 말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하신 후 시작하신 일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밀스러운 일을 알고 계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놀라운 표적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어요. 이 말을 들어야지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오래 믿었는데 믿어도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 믿고 변화된 진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준비했던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준비한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부족하면 기회라는 것이요. 나아만 장군, 아랍 장군으로서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문둥병이 발병한 것이요. 이 건강의 부족함 때문에 나아만은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질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인생에서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에 정혼 약혼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정혼한 사이였지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약혼 정혼해 놓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남자가 무엇을 하느냐? 여자를 먹여 살릴 준비를 합니다. 집을 준비하고 집을 채우지요. 결혼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내가 남자로서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시하는 기회인 거지요. 그래서 잔치는 항상 풍족하게 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위기가 발생한 거지요. 신랑이 처음부터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신랑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부족해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을 보면 정성 들여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더 좋았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는 것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요. 근데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것은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항아리에 채운 물, 분명히 맹물인데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도 없고 갖다 주는 것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철저한 순종,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저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의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믿음이 다 동사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동사보다 믿음의 형용사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그런 믿음은 형용사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동사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말만 무성하고 우리 인생에 형용사로만 가득하고 내 인생에 믿음의 동사가 없습니다. 내 삶에 믿음의 동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항아리에 채운 물인데 그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고 참 맛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하인들 기쁨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기회에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왜 바꾸셨는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에서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면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맹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만 소비하지 말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만 놀라지 말고 변하게 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 맹물과 같은 존재도 바꿔서 사용하신다면 저도 좀 써주세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에 맹물에 불과했는데 은혜로 포도주가 되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포도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맹물 같은 존재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다시 맹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포도주 같은 존재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성경의 세 사람 중에 한 명, 구약시대의 유일한 인물이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그야말로 포도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여행 가방 브랜드 샘소나이트, 이 브랜드가 삼손의 이름에서 나온 거지요. 삼손처럼 강하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빠졌을 때 성경은 비극적으로 그의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포도주 같았던 삼손의 인생이 이미 맹물로 변해버렸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포도처럼 일하려고 하는 모습.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맹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아무리 포도주 같은 존재라도 맹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지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를 경험하자. 포도주 같은 존재가 맹물로 변질되는 것을 경험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내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 출발이다. 부족함,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행동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지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요?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맹물 같은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포도주의 맛, 향기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